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믿음의 학교에 입학해서 믿음의 시험을 치러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일에 자기가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번도 믿음의 시험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을 시험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시험하시는 궁극적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근에 읽는 이 창세기의 빛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시험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하나님만을 자기 자신의 절대 두려움과 절대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을 자기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을 자기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여기고 산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시험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혹은 하나님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하나님 경외하는지를 시험하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는 수단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삶이 고통스럽고 삶이 혹독한 시험의 상황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유명한 구절인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이 제사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제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매우 소중하고 매우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그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낫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 말씀의 백그라운드는 사울이라는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하면서 겉모습으로만 각 제사 드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온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어떤 행위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지금 아브라함을 만나고 있는데 아브라함도 그의 생애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순종의 시험을 치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은 그의 생애에 가장 고통스럽고 혹독한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의 인물들은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에 고통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잘못 읽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훨씬 작은 인생의 문제를 직면해도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해요. 근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 존재의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자기 모든 미래와 소망이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그가 고통을 경험했겠는지.
창세기 22장 안에서는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겪은 내면의 고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전승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의 내려오는 일종의 스토리죠. 자기 조상들에 대한 스토리를 다룬 유대 전승이 있는데, 그 전승의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이 사건에서 고통을 겪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 후에 그가 모리아 산을 내려올 때는 눈이 실명이 되어서 손으로 이삭의 어깨를 짚고 내려왔다, 그런 스토리가 그 기록되어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내려올 때 눈이 실명됐겠어요? 충격을 받은 것이에요. 자기가 끔찍이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걸 불순종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야 되는 그 절박한 상황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것이야. 그래서 만약에 그 이야기가 맞다면 아브라함은 일시적으로 눈이 실명된 것이지요. 그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하는 것을 유대 전승이 암시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하나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이삭과 2명의 종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삭을 결박하고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준비한 칼로 내리쳤다. 물론 성경은 내리치려고 했죠. 그러나 성경 전체의 빛은 내리친 것과 똑같은 행위를 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대 비이성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사이비 종교에 빠졌는 광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도 삶에서 너무 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믿음의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배우게 된다면 우리도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원리를 우리가 잘 배운다면 삶의 시험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절대로 삶의 시험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원리가 뭐냐 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떤 원리를 의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실 때는 그 명령 속에 절대적으로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까지 제가 창세기를 강해해 오면서 몇 번씩 우리가 만났던 토픽이었어요. 성경에 반복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실 때는 그 명령 속에 절대 선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라는 말이 중요해요. 절대적, 이것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절대적으로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뭐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아침에 뭐 했어요? 일찍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결단이 분명했는가를 소개하는 단어죠. 그러나 또 하나는, 저는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물론 뭐 아침형 인간이냐 뭐 저녁형 인간이냐 뭐 이거 논쟁을 많이 하는데, 물론 뭐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붙들고 삶을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냥 늦게까지 하면서 잠도 자지도 않고 아침에 11시 12시 일어나가지고 삶이 다 깨져버리고 말이야. 비몽사몽간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을 살라고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아침에 뭐 했다 그랬어요?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물론 이것은 단순히 아침형 인간이냐 그런 것을 말하라는 것은 아니겠죠. 그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에 즉각 순종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인 것이죠. 나귀에 안장을 지웠습니다. 두 사환과 이삭을 데리고 갔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갔습니다. 왜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감정의 상태를 소개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았을 때 그가 얼마나 고통했는지에 대한 감정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명령에 반응한 것을 동사 형태로만 소개했냐 이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안장을 지웠어요. 이삭을 데리고 갔어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갰어요. 그걸 가지고 떠났어요. 이삭을 데리고 갔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감정의 고통을 조금도 느끼지 못한 냉혈 인간이었을까요? 그냥 죽이라는구나. 죽여버려야지. 여러분, 아브라함은 절대 그런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왜 아브라함의 감정을 소개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행동만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침묵 속에서. 아브라함은 깊은 침묵 속에서. 이 본문 전체를 보면 심지어 3일 동안, 목적지까지 가는 3일 동안 내내 딱 한마디 한 거예요.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딨냐 물어봤을 때 한마디 대답하고 그는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고, 오직 그를 보여주는 초점은 그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이에요? 이 속에는 엄청난 역설과 암시 기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충격, 슬픔,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소개한 유대 전승이 사실이라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그의 감정들을 조금 더 언급하지 않고 행동들만을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깊은 침묵 속에서 행한 순종에만 성경은 초점을 맞추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지금 깊은 침묵 속에 있다는 이 침묵은 무엇을 암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엄청난 충격과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슬픔이 없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침묵으로서 그 모든 것을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보세요. 사람이 너무 고통과 슬픔이 크면 함부로 떠 벌릴 수 없습니다. 너무 충격이 크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침묵 속에 거하게 됩니다. 이게 덜 고통스러우니까 막 입을 여서 떠들고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고통스러우면 그 모든 것을 침묵 속에 묻어두는 것입니다. 왜? 말로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 사람에게 가서 떠벌린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침묵한 것이요? 자기가 그것을 떠벌리게 되면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방해자로 나타날 것을 안 것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다루겠지만 사라도 이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사라, 자기 부인도. 이삭도 이것을 몰랐어요. 종들도 몰랐어요. 모리아 산으로 걸어가는데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된다는 유일하게 안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이 알았어요. 근데 만약 자기 부인에게 이것을 말한다면 어떻겠어요?
종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마 아브라함을 로프로 묶어가지고 어디 저 광에다가 가두어버렸는지 아니면 흙에다가 빠뜨려 목만 내가지고 숨만 쉬게 할 거예요. 미쳤다고. 이게 말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깊은 침묵 속에서 오직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래 똑같은 인간으로서 고통을 경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침묵 속에서 묵묵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그분의 명령이 절대적으로 선하고 그 명령 속에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100%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명령,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100%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 그러면 이 창세기 22장 첫 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시험을 했다고 하는 1절, 2절,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그게 정확하게 시험이라는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지금부터 내가 너를 시험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을 기록한 기자가 카멘트를 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100% 이해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100% 믿은 것이 있어요. 내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될 수 없지만 이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의심 없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는가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은 절대 선한 뜻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냐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최초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걸음걸음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 마지막 시험을 지금 하나님이 치르는 상황 앞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명령하신 그 모든 내용 하나하나가 선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를 불러낸 사건, 처음에는 이해 못했겠지요. 그러나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불러내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왜? 바벨론은 멸망받을 도성이었잖아요. 바벨론이 실제 멸망을 당했습니다. 역사 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았다면 그는 우상 숭배를 하다가 그는 그 도시와 함께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 주신 것, 처음에는 이해 못했습니다. 돌아보면 이게 선한 것이구나. 약속의 땅에 가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해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먼 곳까지 가게 하실까? 갔더니 흉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애굽 내려가 버렸잖아요. 나중에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아니 가족이 됐는데 가족을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이해 못했지요. 너무 고통스러웠지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이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약속의 자손 이삭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다 소개할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약 10번의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자기 온 존재로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생애 마지막에 치른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명령 앞에서도 자기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바치라고 누가 어떻게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은 것이에요. 그래서 침묵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말씀에 순종하라 그럴 때는 절대 우리를 파멸시키게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못되게 만드시려는 의도가 절대로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전에도 인용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절대 선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위대한 성경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나님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나오시는 모든 명령은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라고 하시면 그 속에는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의심 없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육신의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그런다면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령할 때는 그게 선한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든 믿음의 시험 앞에 있을지라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떻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냐, 어떤 원리냐 이것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명령의 순종은 설명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설명을 다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꽉 붙잡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혹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가장 고통스럽고 혹독한 시험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제일 먼저 일어나는 생각이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거칠게 항의할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 내가 이런 시험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혹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거칠게 의문을 제기할지 모르죠. 왜 저입니까? 왜 내가 이런 시험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거칠게 항의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그런 의문, 그런 반응, 그런 물음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일관되게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으로 명령에 순종했다고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가 방금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제3일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라고 되어 있는데 제3일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3일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떤 것을 행할 때 3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이 없어서 다 소개하면 여러분 성경에 가서 한번 찾아봐요. 이 3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삼세판이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삼세판. 3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부활주일에 예수님도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은 3일을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3일이라는 것은 성경에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날짜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시험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했다는 말은요, 예수님 진짜 죽었다는 거예요. 가짜로
거짓 신학자들이 말하는 걸 잠깐 기절해가지고 잠깐 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3일 동안 무덤에 갇혔다는 것은 이미 뭐 해버렸다는 거죠? 진짜 죽었다는 것이에요. 3일은 어떤 것을 신중히 준비하고 시험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3일 떨어진 곳으로 가라는 것이, 왜? 3일 동안 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그래 내가 바쳐야죠 결심을 했는데 3일 길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결심한 것을 지키는지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명하신 곳까지 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섬깁시다. 아멘. 흔들리지 말아요, 제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업앤다운이 있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럼 매번 업앤다운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발 신앙의 3일 길을 끝까지 가요.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길을 나섰다면 이제 나는 세상을 배신해버린 거 아니에요. 세상도 우리를 배신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세상을 배신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길을 나선 것이 예수를 믿은 거잖아요. 교회 일을 맡아도 마찬가지. 교회 일을 맡았으면 교회 일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떠나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3일 길을 가요. 목자와 예목을 맡았다면 3일 길까지 가보라고. 그래야지 내가 진짜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조금 못하겠다. 이해합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러나 3일 길까지 가봐. 여러분이 처음에 콜링을 받았을 때에 먹었던 그 마음을 끝까지 3일 길까지 가라니까. 3일 길까지. 지금 말하잖아요. 3일 가라고.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순종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어는 뭐예요? 사환들을 산 아래 기다리게 했다 그래요. 두 종을 데려갔는데 이제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모리아산 어떤 지점으로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이 두 종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이 산 밑에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겠어요? 이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만일에 두 종들을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걸 알지 못하는 종들 앞에서 이삭을 잡아가지고 칼로 내리치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종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75세가 가까운 나이고 종들은 근육이 막 강하고 확 밀치면 할아버지가 저쪽한테 확 처박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예 자기 순종을 방해하는 자들을 산 아래다가 다 두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만을 생각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삽시다. 아멘? 아멘해. 어떻게 하면 불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이 세상에서 뭔가를 얻어볼까?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모든 가치관과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원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것인가? 이걸 좀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순종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사전에 제거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비논리적으로 보이는데도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묵묵히 전적으로 순종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설명 좀 해주세요. 왜 하나님 내가 이삭을 바쳐야 되죠? 분명히 하나님이 이삭이
약속의 씨앗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2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했거든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질문을 요구해야죠. 아니, 하나님 분명히 이삭을 주실 때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후손들이 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삭을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죽이라 건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비논리적이지 않습니까? 모순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긴 신앙의 여정 속에서 깨달은 것이에요. 믿음은 설명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임을 배웠던 것입니다. 믿음은 설명을 다 듣고 그것이 이해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비논리적으로 보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는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왜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못하느냐?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설명해 주시고 이해되기 전에는 내가 순종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알고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니지만 우리가 순종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설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아멘. 대부분은 설명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내 이해돼야만이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깨달은 것이에요. 참 믿음은 온전히 이해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라는 것을 믿은 것이에요. 이것은 구약과 신약이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원리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콜링하시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동이 터 올라오는데 호숫가에서 배를 대고 그물을 씻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 고기를 잡았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면 더 허탈하고 더 힘들잖아요. 그물을 끌어올리면 뭐가 시커멓게 따라 올라오는데 오이 고기인갑다 하는데 무슨 쓰레기만 올라올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그물을 호수 깊은 곳에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어부들의 경험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고기가 아침이 되면 밤에 깊은 데 있다가 다 낮은 데로 얕은 물가로 나오는 게 고기의 습성인데 이 반대로 지금 하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경험에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설명과 이해에 전혀 맞지 않는 말을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그때에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5장 5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맞도록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무슨 밤이 맞도록 얻은 것이 없지만, 다시 내 경험 다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해봤다는 거예요. 내 경험 다 해봤다는 것이에요. 내 논리 다 써봐도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무엇에 의지하여서? 말씀에, 당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결과가 뭐였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두 배에 가득 채우는 만선의 축복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그걸 시험하시는 거예요. 너 삶에 지금 믿음의 시험이 왔느냐? 너는 무엇에 의해서 이 시험을 극복하냐는 것이에요. 설명? 이해됨? 너의 경험?
너의 지식이냐는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리스도인 누구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내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사는 것이에요. 아멘이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시험을 극복하고 어떤 원리를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분이 섭리하심을 믿고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명령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섭리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22장 9절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음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순종했다 그랬어요?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이르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은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짧은 이 창세기 22장 말씀에 이 말씀이 어떻게 프로세싱 되는지를 세 번에 걸쳐 언급한 단어예요. 중요하다는 게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3매판이니까. 인상 좀 펴줘. 3대 잔다고 그렇게 힘드냐? 혹시 아마 끝부분에 갈등했겠죠. 오늘은 2포인트인지 3포인트인지. 이 말씀은 세 번에 걸쳐 소개가 되는데 그냥 단순한 소개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것이 프로세싱 되는지를 소개했어요. 처음 말씀 어디에서 나왔죠? 22장 2절입니다.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내가 뭐 하는 산? 지시하는 한 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창세기 22장 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시했어요. 지시한 그곳으로 갔어요. 창세기 22장 9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뭐한지라? 이른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순종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정한 기준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목적지를 정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참 순종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을 향하고 그곳에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하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는 사람들인가? 하나님 지시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서 그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헌신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어는 또 다시 침묵 속에서 행동한 동사만을 소개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1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요? 9절 하반절부터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결박하여 나무 위에 놓고 칼을 잡고 손을 내밀고, 이게 다 지금 그 동사 형태로 돼 있어요. 아들을 뭐 했다고요? 잡았어요. 물론 잡으려 하더니 됐지만 진짜 칼을, 우리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아브라함이 진짜 칼을 내려치는 순간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최종적으로 이삭에게 칼을 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끝까지 읽어보게 되면 이 상황에서 가장
민감한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셨어요.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면서 그 손을 멈추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끔찍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칼을 들여 밀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나가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프로비던스를 말하는데,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성취하는 것을 프로비던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삭이 약속의 씨앗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 아들을 다시 죽이라고 했는지, 그 인과관계, 논리관계를 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한 가지 믿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전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상황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섭리해 주실 것을 자기는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섭리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근거가 어디에 나오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22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뭐 할 것이다? 준비하실 것이다. 정말 이건 영화의 한 장면이죠. 정말 가장 인간이 만들어내는 위대한 모습이지요. 아버지와 아들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는데 아들 이삭이 물었어요. 아버지, 나머지는 다 있는데 그럼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어요? 하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건 위대한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위대한 메아리예요.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인간의 대속죄인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그 어린 양을 누가 준비한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메아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라고 아브라함 믿었어요.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이삭을 죽였을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나는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말해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낼 것을 믿었다고 카멘트하고 있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뭐한지라 생각한지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삭을 죽인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뭐 할 것이다? 살려낼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를 나타내 주셨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칼로 내리치는 순간에 하나님이 스톱 한 거죠. 멈추고 눈을 들어 봤더니 수풀에 수양 한 마리가 걸려 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보여줘요? 모리아산은 굉장히 높은 산이어서 그런 양들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상상하면 언젠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설교단이 모리아산 정상이라면 이쪽에서 아브라함이 고통 중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삭과 함께 이 모리아산에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반대편에서 섭리 중에 수양 한 마리를 모리아산으로 올라오게 만드신 거예요. 무엇을 보여줘요? 순종이 어렵다고 말해요. 순종하면 손해본다고 말해요. 순종하면 고통당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납니다. 하나님 뜻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섭리를 드러내 주십니다. 성경이 이제 그걸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섭리를 나타내셔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순종에 놀라운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꼭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봐요. 겁먹지 말고 주저하고 뒤로 물러서고 포기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봐요. 하나님 반드시 섭리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순종할 때 반드시 그것을 섭리로 축복하세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